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장시간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만큼 상황을 호전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상황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우셔도 가정에서 좀 더 예배를 드리시며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충무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예배드리신 분들도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요. 이번에는 샬롬 합시다. 샬롬. 예,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였습니다.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저한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부정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장 찬양합시다.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숨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주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과 들에는 푸르름으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서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전 세계가 비상사태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린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공식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정상으로 부활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이 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만 행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 재난을 막아주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충무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며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신명희 집사님, 고나연 권사님 부부 나오셔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픔도 발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픔도 발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지난주일 설교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이고 또 그로 인한 불안이죠.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에 의해서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불안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당당하게 살 수 있죠. 부활신앙을 가져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는 죽음의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죠. 예를 들자면 질병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죽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병 자체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도 있습니다.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사고 역시 그 자체로 큰 고통과 또 때로는 장애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쟁,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위협이죠. 또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갈등이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나 기근으로 굶주리는 것도 큰 고통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만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믿음만 가지고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하나하나 견뎌내기가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일 겁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 살 땅도 없었습니다. 따르는 식솔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 극심한 기근까지 들어서 가축대가 하나둘 쓰러져 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곳저곳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인물 요셉이죠. 나이 17에 이복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귀하디 귀하게 자라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험한 꼴을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함을 받고 10여 년 세월을 지하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죠. 그런데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못 가고 40년 동안을 그 혹독한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식량도 없었고 고기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러울 만큼 혹독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땅에서 무려 40년을 버텼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훌륭하게 살아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 말씀이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은 인생의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무슨 고통을 겪었을까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월은 지옥과 비슷한 말인데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이 대목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끌어가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당했고 슬픔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죽어가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10절을 보면 그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끝에 보면 그는 결박을 당했다. 결박을 당했었는데 주께서 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인이 겪었던 고통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은 크게 슬퍼할 일이었고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중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큰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할 위험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를 지어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마지막에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요, 귀중히 보신다라는 말씀, 귀중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때 귀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죽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의미는 그보다 더 강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는 것을 못 견디실 만큼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인의 이 어려운 문제를 알고 그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 시인이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의 도입부 1,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서론격으로 1, 2절에 나오고 있죠. 자,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은 직접 듣기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죠.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큰 위험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있는 땅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수월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대로 방치됐다면 나는 벌써 수월에 들어가서 거기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생명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가나안 땅을 유랑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셔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버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로 건너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하고 또 인내로서
이런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인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다가오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난 시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한다, 서원의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걸 너무 큰 걸 약속해 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보는데요.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서원 예물은 되게 간단한 그런 작은 짐승,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는 데 중요한 거지 뭐 큰 제물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라고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해서 저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주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토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받은 진짜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오늘 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비록 서론이지만 이 시의 중심 대목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암송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1절 끝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 시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진 겁니다. 더 가까워진 겁니다. 2절 끝에 있는 고백도 다시 보십시오. 2절 끝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놀랍게도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큰 문제,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 체험을 통하여서 이 시인이 알게 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어도 이 땅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리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충무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과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사실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평상시 현장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신 줄로 압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살았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이 앞으로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있는 도움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편 116편 1,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믿으면서도 또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또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혹 가난하고 궁핍하여 드리지 못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넘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에 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사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자애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공부무 중인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온 인류가 평화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창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합시다. 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보호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5월이 시작되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행사들이 많죠.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우리 5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또 새벽기도회는 다음 주일 5월 3일 이후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모임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말씀이 없을 때까지는 교회학교 모임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 시간 주일 예배 후에 임직자 교육을 하겠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이어서 아래 좀 좁은 공간으로 가면 서로 좀 가까이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넓은 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일 11시 예배가 끝나면 바로 모여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삼천 찬양대실에서 임시 당회에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까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참석 시에는 우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출입하실 때 손 소독 계속해서 하시고요. 또 출입하실 때 명단 작성하는 일, 또 열 체크하는 일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